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첫 부분에 그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옛날 이름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는데,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일곱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가정마다 모여서 또 비밀리에 그렇게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지명을 딴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또 지금 전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요새. 그래서 이 해발 약 390m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제 골짜기로 둘러싸여,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계곡으로. 그러니까 이제 천혜의 요새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유리한 높은 지역에 있고 주변에는 계곡이니까 그런 유리한 지역이었겠죠.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당시 사실 뭐 이제 로마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비롯해서 또한 이 북아프리카, 또 이 중동 지역,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래서 지배할 당시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민족들, 나라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근데 버가모라는 이 지역도 본래 이제 그 지역이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로마에 정복당한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로마에게 우리를 좀 합병해달라. 로마에게 스스로 갖다 바친 거예요. 자신의 그 도시를. 그래서 그 로마의 속주가 된 거죠. 로마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겠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 무역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돈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물자들이 모이고 또 부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융성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죠. 교회가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가리키죠.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이 날이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도가 있고 검이 있죠. 그래서 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는 검을 들고 다녔죠. 검을 들고 다녔습니다. 도는 주로 이 동양 지역에서 많이 사용됐고, 검은 주로 이제 서방. 물론 이쪽 동양에서는 검과 도를 다 같이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로 이제 이 로마 군대는 당시 이제 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비유는 항상 익숙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이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뭐냐면 이 검은 심판을 상징해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하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사단의 권좌가 있는 자리가 사단의 왕좌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더 강력하게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당시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해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버가모의 중심지에 그때 당시 이제 모든 도시들의 중심에 보면은 거기 신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가모 중심에는 이 로마가 주신으로 섬겼던, 로마는 다신교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로마가 주신으로 섬기는 것은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 그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주피터죠. 제우스는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겼어요. 주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버가모의 많은 신전들, 또 또 그때 많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의 신이었어요. 뱀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버가모에는 또 뭐가 더 많았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황제 숭배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는 정복당한 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로마에게 복속되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하면 누구죠? 성경에도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물론 본인은 황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황제라는 엠퍼러와 또한 여러 가지 칭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황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는 우리가 역사성어로 로마의 초대 황제하면 그냥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라는 게 뭐냐면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뭐가 되느냐?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 되는 거예요. 호국신이. 그래서 황제의 흉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시 곳곳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또한 특별하게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황제 숭배가 이 버가모에서 정말 더 열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이어져요. 사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이 당시만 해도 조직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차원에서 정말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에,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 박해가 있었지만 그게 온 나라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것은 네로 황제 시대 이후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고발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황제는 나라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애국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핑계로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자가 언급되는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이 있고 하니까 그들 간에 무슨 갈등이 있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그리고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오는 핍박은 없었어요. 그러나 황제는 호국신이니까 나라 전체가 섬겨야 되는 신이에요. 이게 애국신과 관련되니까 불충한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이 버가모에서는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안디바가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전승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이 안디바를 버가모라는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잡혀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사단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핍박.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오는 그 핍박에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세상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 이 관계는 항상 갈등과 충돌의 관계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예요. 대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동일하게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왜 미워합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야 되니까.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존하는 개념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도 미워했고 대적했고 결국엔 죽였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것,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세상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늘에 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그럼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왔을 때 아,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할까?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서 아, 그러면 나도 좀 포기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는 스승의 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지.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까 예수 닮기 원한다고 하고 예수 따르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죠. 좀 이따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뒤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상과 영적인 부분을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고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과의 부딪힘이 두려워서.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예수님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죠. 그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다는 약속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걸 약속하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풀린다? 그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게 살다 왔어요. 그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응?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주님을 따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성도의 삶의 현장은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부딪힘이 싫어서 가만히 있는다? 그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멸망에 이르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부딪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요. 당연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했던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나오죠. 책망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같은 말이에요. 발람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라는 말의 뜻도 백성을 이기는 자예요. 발람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 니골라는 헬라어로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 중에 큰 피해를 입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주주가 있고 또 그 하나가 또 뭐냐면 니골라
당이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게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게 민수기 몇 장이더라? 하여튼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모압 지경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술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주술적인 것에 되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람이라는 박수무당,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이 뭔지 아시죠? 박수 치는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이 박수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그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인, 모압과 미디안 같은 계열이에요.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발람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꾀를 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한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근데 여인들과 행음했다라는 것은, 이 행음했다라는 게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 행음이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행음하는 남녀 간의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간음하게 만들면서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의식에 동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아닌 것처럼 생각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니골라당이 그들이 가르쳤던 거짓 교훈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구원받은 자,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에서 해방됐다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다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어떤 음란한 짓을 하든 또 뭐 우상의 재물을 먹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였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말한 게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행음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마라. 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음란함을 행하는 것이 당시에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놓고 보면 그냥 일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이 상관없는.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더 나쁜 죄라서, 그게 더 혐오스러운 죄라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행음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그렇고 발람의 가르침도 그렇고 아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행음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직접적인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거부했잖아요. 황제숭배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들을 유혹한 거냐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일상과 신앙, 그리고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가지고 니네 신앙 지키는 거 좋아. 그건 지켜. 근데 그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현혹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하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자,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 우린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자,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좋다고 하시겠죠. 아, 우리 목사님 쿨해. 응? 응? 그러시겠죠. 당시 성도들도 당연히 또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했거든요. 그게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더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가는 거라고.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그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인적인 구원이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 창조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 그러면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종교 생활만 더한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영역을 좀 더 여기만 더하고 내 나머지 삶은 그냥 원래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요구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영역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부자가 된다. 예수 믿은 나라들은 다 부자였다. 여러분, 지도 놓고 딱 가리키면서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은 예수 안 믿는 나라였고 부자들은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그거만큼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BC카드 선전하듯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광고 카피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세대고 1990년대에 나왔던 복음을 아주 저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은 끝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겉으로는 지극히 종교적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돌아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자아분열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영과 육, 믿음과 삶의 분리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막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막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막지 않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섬겨.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 나머지 날은 나랑 놀자예요. 나머지 날은 나랑 같이 하자.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해.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영역에서, 일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믿음을 따라요.
근데 나머지 일상에서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그걸 따르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조금 이제 철학적인 부분으로 좀 그 용어를 좀 사용해서 말하면 역사적 하나님으로 믿느냐, 신화적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는 거예요. 신화적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신화라는 건 뭐예요? 허구입니다. 허구의 사상이고 신들. 우리가 신화하면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파티하고 놀면서 가끔 인간 세상 내려와서 장난치고, 그죠? 그리고 또 가끔 자기를 열심히 잘 섬기던 어떤 인간이 도움을 구하면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내킬 때만 가서 뭔가 좀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셔가지고 전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끔 내가 열심히 잘 섬겼으면 가끔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 근데 그 필요도 결국은 내 육신의 필요만을 추구하면서. 근데 역사적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라는 건 뭐예요? 실제를 말해요. 실제 현장을 말하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뭐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개인도 다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어요. 역사라는 건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 하나님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실질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거죠. 저 멀리 우리가 정말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적인 영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실제 영역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일상이 자꾸 분리돼요. 일상과 믿음이 자꾸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고 좀 더 얘기했지만 예수 닮기 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에서만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내가 딱 분리해 놓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죠. 그럴 거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셨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예수님이에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상을 우리가. 그죠? 기록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일상에서 그걸 닮기를 원하는 거지, 어떠한 신비한 체험, 신비한 능력, 영적인 부분, 그것만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허구적인 존재로,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는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잠깐 비틀고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그냥 이 영적인 영역 열심히 하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입의 칼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하면 우리가 무슨 영적인 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안일 하는 것, 직장일 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자리에 그 자리에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찰력이 뭐라고 그랬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성막 만들 때 옷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뭐 어떤 기물들을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뭘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를 예전에 성경에 공교하게 하신다. 우리의 손재주를 또 주신 그 재능들을 잘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신앙과 일상을 분리시키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또 성도들이 정말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곧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일치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추었다.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당시에 흰 돌은 경기장에 이긴 자에게 승리의 징표를 주는 거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여러 축제들이 있을 때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그 티켓이에요. 그리고 또 재판 자리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무죄라고 배심원들이 할 때 사용했던 돌이 흰 돌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 편에다가. 그러니까 흰 돌을 내고 검은 돌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흰 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와 무죄의 징표이고 또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뭐의 초청장이요? 마지막 날 천국잔치.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초청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은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는 누가 되느냐? 감추어진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이름을 받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상급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핍박이나 또 이 땅에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이라는 형태의 영적 전쟁, 유혹이라는 형태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순교자를 거명할 정도로 핍박을 심하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죠. 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섰지만, 그러나 믿음과 삶을 분리하여서 타협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은 받아들였어요. 용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행위는 그 옛날 발람이 했던 속임수고, 그리고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으로 해방됐으니까 육신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날 그의 변형이 바로 성공의 복음이고 번영의 신앙이고 근거 없는 긍정주의예요. 그들의 초점은 철저하게 이 땅에 맞춰져 있죠. 철저하게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번영, 이 땅의 성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현실에 순응하며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그만두고 회개하라 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핍박보다 진리의 왜곡이, 또 그로 인한 타협이 더 무섭다라는 거. 그러기에 성도는 더욱더 깨어 있어 분별해야 되고, 거짓과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죠. 구별된다는 건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는 사람은 사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를 또 비난하는 게 있냐면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고 그러한 꼬리표를 달아주죠.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이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을 구분하여서 그걸 합리화하거나 내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일을 하는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를 쌓기 위해서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천국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인정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때 또한 그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므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을,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이기면서 또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